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무엇에 간절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간절한가.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덜 간절한 거, 그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건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출처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절하게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함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간절하면 공부합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정말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왜냐, 제가 사는 데는 시골 연산인데 저는 대전을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대전으로. 논산도 아니고 대전. 그래도 대전을 나와야 사람이 좀 사랑구실을 하는 것처럼 알려주기 때문에 대전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동력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중학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제 초등학교만 나와도 돼. 그거예요. 저는 그걸요, 귀에 딱재이가 들 정도로 들었어요. 저는 10남매의 막내잖아요. 부모는 늙었죠. 저거 시집이나 보내고 내가 죽을까, 이 말은 참 습관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불쌍하다는 얘기죠. 저 시집도 못 보내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던 그분은 저를 시집도 못 보내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말이 씨가 되어서. 그렇다면 가르쳐라도 놔야 되잖아요. 지 혼자 먹고 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뭐예요? 그 걱정만 늘어놓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이 아들이 불쌍해, 저 딸이 불쌍해. 그 불쌍하다는 건 뭐냐? 이 아들은 기술 배우니까, 남의 집 밑에 가서 기술 배우니까 혼나면서 배고르면서 기술을 배우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직, 그 당시에 기술직이요? 사람 노예 취급했어요. 지금 우리 오빠들은 거의 다 70이 다 넘으셨어요. 90이 돼가는 오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술직, 이야, 지금은요 귀족 대접 받는 겁니다. 지금은요 파출부도요, 어찌 보면 옛날에 비하면 귀족 대접 받는 거예요. 옛날에 기술직은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욕은요 그냥 늘 하는 말이에요. 욕 못한다고 욕하는 거. 때리면서 맞으면서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것도 8시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 일찍 문 닫을 때까지 거의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올인하는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자식이 불쌍해서 운다는 모습은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잘 우셔요.
예, 자기 서름에. 그런데 자기 서름에 우는 거지 이 자식들 불쌍해서 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우리 엄마는 자주 우세요. 이 아들이 불쌍하고 이 딸이 불쌍하다 우셔. 우리 언니들은 제 위에 언니가 4명이었어. 근데 우리 언니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 식모로 가. 식모. 가정부. 부잣집 가정부. 그 가정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20살이 되기도 전에 가정부 가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 2년만 집에서 밥 먹여주고 이제 밥 먹는 것도 줄이기 위해서 그 밥그릇 하나도 줄이기 위해서 뭡니까? 가정부로 보내. 남의 집에 가서 뭡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데 가정부로 일하는 것으로도 괜찮았지만 그 가정부에 뭐요? 젊은 애가 와서 일도 잘하지 인물도 괜찮지 똘똘하지 그러니까 성폭행하는 거야. 여러분 엄마가 성폭행 당했다라는 나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밭을 매다가도 우시는 거야. 억울하다. 억울하다. 남의 집에 보낸 것도 억울한데 성폭행까지 당할 위협까지 왔다니.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는요 그 눈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눈물을 보고 자란 저는 아니 중학교를 안 보내준다는 거야. 이럴 수가.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늘밭을 메고 인삼밭을 메고 강아지를 사다 기르게 하는 거야. 막 해가지고 1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제가 교복을 사고 중학교를 입학금을 내고 중학교 모든 학자금을 제가 다 내고 이제 간다 라고 제가 중학교 1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는 아니지만 재수를 노동재수를 해서 노동재수 열심히 일하는 노동재수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안 하겠어요? 공부를 한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고 저를 또 얼마나 구박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새벽까지 두꺼운 이불 안에서 5촉짜리 등을 넣어놓고 빛을 밖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집으로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 산으로 가서 혼자 산에서 공부했어. 무슨 독서실이 어디 있어. 무슨 뭐 그 정자나무 밑에 시원한 의자가 어디 있어. 저는 저 혼자 공부했어요. 지금 학생들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개하세요. 너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님의 고생하는 것을 귀가 딱쟁이 되도록 듣지 못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고생스러운 내 자식을 위해서 우는 눈물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합니까? 설렁설렁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내가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거야. 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 전과 하나도 안 사줘요. 누가 이렇게 전과, 이렇게 조카들이 쓰던 전과 빌려다가 보고 정 못하면은 나 혼자 대전에 골목 그 책방에 가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골목 책방에 가서 그저 헌책 사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되거나 말거나 들어가면 끝이지. 무슨 문제집이 어디 있고 뭐 전과 그 당시에 전과는 최고인데 전과가 어디 있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마한테 지금처럼 좋은 알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깨워줘야 돼. 엄마가 깨워주면 저는요 한 번 깨어날 때 팔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때 실수해서 엄마가 못 깨울 때가 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저는 방학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요, 공휴일 빨간 글씨에 더 열심히 했어요. 왜? 남이 쉬니까 나는 더 한다 그래요. 나는 남이 쉴 때 나는 이때 나는 뛰어간다 이 생각으로 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의 이 공부는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저는 공부한 거예요. 나는 나의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정말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공부가 중3이 되고 졸업식 때 저를 고등학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금식했어요. 물도 안 먹었어요. 단식했어요. 나 안 보내주면 죽는다 그랬어요. 봐라, 형제들 봐라. 어떻게 지금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봐라. 나는 두 번 다시 난 그렇게 인생 안 산다. 그러고서 제가 단식을 했더니 3일 만에 오빠가 결정했어요. 내가 가르친다. 밥 먹어라. 그래서 제가 눈물 난다 진짜. 이 얘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나는데 제가 정말 단식을 풀었죠. 제가 몸도 떨리고 눈물이 나네. 여러분, 제가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학교를 대전을 가고 싶은데 거기는 기차값이 들어서 못 간다는 기라. 이런 참. 기차표 그게 아까워서 못 보낸다는 거야.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학교 못 보내서 안달인데 이건 도대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도 못 보낸다는 기라. 여러분, 저는 논산여고에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입학적일 접수했어요.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 제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내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요, 한 번 깨울 때 일어나요. 태자야 하고 한 번 불러주면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발딱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저는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험생, 재수생이라도 여러분, 한 번 깨어날 때 안 일어나, 두 번 깨울 때 안 일어나, 세 번 깨워도 안 일어나. 피곤하다고 안 일어난다고? 간절함이 없는 거야. 공부해야 할 이유와 가치를 모르는 거야. 공부해야 할 이유와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이상은 살겠지. 여러분, 학생은 간절해야지 공부가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나는 여기 나와서 취직해야 돼. 오직 일념은 하나야. 나는 여기 나와서 내가 정식으로 합격해야 돼. 저는 열심히 해서 도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충청남 도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간절함이 그냥 생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에, 그분은 그 시대에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은 하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를 가야겠다.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돈도 없고 우리나라도 너무 그때는 교육이 너무 엉망이니까 이분이 영어 사전을 그냥 통째로 암기했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그냥 통째로 암기했다니까. 영어가 어디서 서설 저절로 된 줄 압니까?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 들어가셔서 보이코트, 예? 완전 말단으로 심부름꾼 하면서 영어가 튀었지만 이분은 진짜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다. 그리고 밖에 있는 간판을 영어로 다 읽으셨대. 무조건 소리내서. 간판이라는 간판, 글씨라는 글씨는 무조건 영어로 읽었대.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영어가 우리 말처럼 잘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도 우리 말처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거 간절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이럴까? 여러분, 간절함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압니까? 좋은 주제가 있다고 간절함이 그냥 생기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고,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 부모가 밑받침 해줬으니까 부모도 기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밑받침 안 해주면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런데 부모님 기쁘게 할 것도 없고 나 기쁘게 할 것도 없고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좋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한다는 이 좋은 주제가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안 생기냐 이거지. 간절함은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형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직이 안 돼서 2년 동안 이 신구약을 300독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니까 회개복음 지금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여러분 신구약 배경 연구를 4번을 하고 주제별 연구를 하고 인물별 연구를 하고 큐티를 하루에 3개씩 막 근 한 8년을 하고 애갈복걸을 한 거예요. 애갈복걸을 한 거야.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응? 아니 내가 책을 들고 쥐잡듯이 이잡듯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해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지.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어딨어. 저절로 간절함이 생기는 게 어딨냔 말이야. 마귀는 그럽니다. 네가 주제가 좋잖아. 네 뜻이 좋잖아. 그런데 뜻이 좋고 주제가 좋으니까 간절함이 저절로 오겠다고? 천부당 만부당. 애써야 된다니까. 제가 신학교 여의도에서 다닐 때 저는 산기도를 무척 많이 했어요. 산기도 갈 때 가기 싫어요. 추운 날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부먹을 몇 개 내놓은 다음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내고 추우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 위에서 무릎 꿇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으니까 저녁 한 11시 반이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새벽 4시 반까지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신학교에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잘 굴러가요. 지식도 갖고 있어요. 안 가도 설렁설렁 잘 해가요. 그러나 저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애써야 돼. 그냥 종교 생활하면 다 그 주어지는 줄 알아. 아니야.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1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했어요. 그분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야 돼.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힘쓰고 했어? 왜 힘쓰고 했어야 하는데? 응? 그런데 그분은 힘쓰고 애썼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에 탈무드 갖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간이 오전이잖아. 그때 성경 공부해요. 탈무드 갖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 몇 시간 갖고 공부하는데 세계 유수 대학을 다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세상 공부를 하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저절로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천부당 만부당. 애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 그분의 나오심은 항상 일정한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 길은 좁은 길이다. 크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 없이 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간절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간절함 없이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간절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에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가 가져오는 번제, 철기, 제사, 나는 신물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 지나면 생긴다? 아니라니까. 시간이 약이지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더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더 교만해져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은 왜 영어를 공부합니까? 그 나라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영어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가서 공부해야 하니까.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설렁설렁 합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라는 각오와 결단 아래 하나님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학생 사업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 모든 되어져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저 주사파 정권 보십시오. 저 주사파 정권은 한 70년 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라면 먹으면서 지하에서 식은 빵 먹으면서 열심히, 하품한다, 열심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 미군 몰아내고 일본 놈들 몰아내고 어떻게 한다? 김일성 주체 아래 적화 통일하자, 이거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만들자, 이거예요. 조선이라는 땅. 여러분, 저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세워서 와가지고 이제 꽃이 폈습니다. 왜? 주사파 정권이 저기 청와대에 들어 앉아 있으니 이제는 주사파가 꽃이 폈습니다. 활짝 꽃이 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뭐 화가 나고 뭐 하면은 거짓말 방송하면서 어떻게 게릴라성으로 모이잖아요. 집회도. 그만큼 힘을 다 잡고 있어. 민노총, 한교총, 아니 민노총, 무슨 조합, 전교조 할 것 없이 그냥 다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하여 나온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나왔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나가서 보니 어떤 여자분은 눈물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요.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 분통 터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여러분 간절하면은요, 그 사람은 생명 걸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번에 김문수 의원 쪽에 자유통일당에 그 한국당의 이해란 그 의원이 탈당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거기에 그 탈북자들 몇 명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앞서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입당한 거예요. 싸우고 싶다고.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정말 위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넘어온 저들이 가장 간절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저들이 우리들보다 더 간절해요. 이 탈북자들이 더 간절해요. 저들이 앞서서 여기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에 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반드시 사사기의 말씀처럼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의원에게 붙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미디안 그 외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상 어떡한다? 다 뺏어가고 어떡하고 저렇게하고 그냥 다 망쳐들게 하는데 이 기도원이라는 용사 한 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300명이 있는 거예요. 이 300명, 22,000명이 다 전사에 나왔는데 하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22,000명 중에서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물 먹는 방법을 보아라. 그런데 무릎 꿇고 이 손을 움켜쥐고 이렇게 먹는 자만 300명인 거예요. 그런 자만 남겨놨어요. 그 300명 가지고 저 미디안에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사로잡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반드시 12만 명, 15,000명을 사로잡고 죽였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통해서 주사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는 그러한 강력한 UDT 같은 그러한 새로운 정당, 이 김문수 의원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울 줄 아는 정당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정당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중립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저들은 저렇게 잘 싸우는데 싸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해체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러면 간절함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말씀 좀 보고 싶고, 나도 저런 믿음 좀 갖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준 목적은 뭐한다?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는 거야.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면은 그건 가짜야. 그럼 회개하면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고난당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올소이다.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 올소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중에 있죠?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사역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때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첫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큰일 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12제자를 주름 잡는 일꾼인데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 죽이려다가 지금 옥에 가둬놨고 큰일 났다. 간절히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간절함이 생긴다고?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베레바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그러웠다는 것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요. 옥토밭이잖아요. 옥토밭일수록 말씀을 쫙쫙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은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쳐내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옥도 바치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서 아멘하고 이 말씀을 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요. 이게 아니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상고했대. 그게 상고가 뭐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 되새김했다는 거예요. 되새김.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딱 끝나버리면 무슨 간절함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간절함은 무엇에서 생긴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거 틀렸어 고쳐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고 난리들을 지겨들? 응? 아니라고. 왜 이겨먹으려고 그래? 응? 아니라고 얘기하면 받아. 그거 고쳐 하면 받으란 얘기야. 그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기라.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받아. 받으란 말이야.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탕자는 나갔어요.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싫다고 간 거예요. 형도 싫어. 내가 환경만 좋다면 내가 훨씬 더 때깔 날 것 같은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환경이 가장 안 좋았던 입다 선지자. 입다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서자입니다. 쫓겨났어요. 본처 소생들한테. 갈 데 없어서 광야에서 그는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으니까 입다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한테 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입다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상대 적을.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간절하게 그분을 절대 주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뭐 얼마나 상경이 좋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울기만 하면 시궁창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10남매의 막내라서 막내둥이로, 귀염둥이로 제가 자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속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장했지만 내 안에 울고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이 아이를요, 제가 공부하면서 빼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장시키고 빼내고. 여러분, 주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만 붙잡으세요. 정말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근데 써보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한테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에요. 이들의 그 신앙생활을 처방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인내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말로만 된 게 아니야.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압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옷 잘 입고 오는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한 선행 안 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 하나 봅니다. 간절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가 많은 환난이 있구나.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내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건 주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지.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여러분, 간절함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 그냥 생기냐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앞에 간절함 달라고 애써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목욕시켜 주는데 목욕시켜 주면 시원해서 잘 자요. 그 목욕이 습관화된 사람은 성장이 해서도 목욕을 잘해요. 샤워를 잘해요. 왜? 그 시원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씻어도 그만, 안 씻어도 그만이에요. 왜? 그 맛을 몰라서. 왜 간절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본 자만 간절한 거야. 이 말씀을 맛본 자만 간절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건 아직 어디까지 가지 못했어?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일독도 안 하는 사람 있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일독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 나 직접 들었다니까. 젊은 애가. 근데 왜 신학교 갔어? 누구 죽이려고 신학교 갔냐고. 내가 속으로 그랬구만. 그러나 간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왜 열심히 밥은 이거저거 골라 먹으면서 말씀은 안 읽어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생기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책망 듣겠다고요? 성령의 위로 받겠다고요? 만부당 천부당.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세요. 왜 간절함이 안 생기니? 야, 간절함은 그냥 생기냐? 거저 생기냐? 아니야.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간절하면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 보호받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절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한테 이 백부장의 이 종, 이 노예, 이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대. 왜? 그 이유가 있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회당 짓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렇게 노예가 병들어 죽었는데 고쳐주시라고 제자들이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어. 대단해.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해. 그저 간절하니까 말씀만 주세요.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쁘신데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만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문제 앞에 주님 말씀 주세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세요. 이런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간절함이란 학생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어. 근데 간절함이 안 생겨.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안 생겨.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마귀는 그럽니다. 야, 너 간절함 없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가짜다, 가짜. 아니야. 너 간절함이 안 생기잖아.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이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제 성공과 야명을 위해서는 무지하게 간절했다잖아요. 저희 환경이 저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지금 저는 이 회개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할까? 저는 여기에 간절해요. 저는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생명의 꼴을 정말 전할까? 난 여기에 간절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늘 구해요. 지금도 정말요. 저는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을 구하고 있어요. 왜? 성결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예요. 말씀이 가난한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온대요.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구하세요. 간절하지 않는 건요, 아직 뭐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부모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형제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이뻐서 외모라도 믿을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인맥이 있습니까? 저는 믿을 대상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을 대상이 있습니까? 근데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설컹설컹해요? 예? 내 대신 돈 줄 사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요, 간절하세요.
간절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4시간, 5시간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자매님 얘기하잖아요. 197개의 콜을 받았는데 하루에 150개의 콜을 받으면 목이 쉬는데 197개의 콜을 받아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등 선두주자로 지금 며칠째 가고 있다잖아요. 참 내가 여러분 다 봅니다. 영적 상태를. 그냥 제가 얘기하면은요, 그냥 믿어요. 그대로 따라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붙드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간절함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불순물 세력들, 이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바사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없다는 소리를 하나냐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왕 앞에 금식하잖아요. 근데 왕 앞에 금식하는데 왕 모르게 금식하는데 왕이 알아버려요. 너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요 나에게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위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저에게 휴가 좀 주십시오. 제가 내 휴가를 주시면 가서 제가 성벽을 증축하겠나이다. 여러분 왕한테 휴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을 통하니까 왕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호세아서도 맞아.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호세아가 결혼은 처녀 결혼해야 돼요. 깨끗한 여자. 그런데 창녀들에다 결혼하라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백성이 음란하다. 내 백성이 음란하다. 근데 호세아가 순종해요. 왜 순종합니까?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데 왜 순종합니까? 간절하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주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거야. 간절함 없는 자체가 마귀한테 지금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현재도 없고 마지막도 난 너 몰라가대. 믿습니까? 에레미야는 울면서 바벨론 포로 가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울면서. 왜? 간절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 간절함 회복하세요. 저는요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 길렀잖아요. 한 10년 이상. 그때 말이죠. 이 회개복음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귀복이었으니까 나중에요. 제가 조금 힘이 생기니까
피아노를 1년 동안에 체르니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제가 칠 정도로 1년 동안에. 피아노 좀 잘 쳐보자. 피아노에 미치기도 하고요. 또 이 영어 좀 해. 또 영어 또 뭐냐 그 복부인 하겠다고 그랬어. 복부인. 그래가지고 그 복부인들 하는 책 막 사다가 막 보려고 하는 차에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한대 나보고 그러는데 그 말이 내 말로 들려져서 즉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요 기복으로 있다가 조금 시간이 되니까 별짓거리 다 하려고 하더라고. 저도. 그러다 돌아온 거예요. 피아노는 일주일 만에 정리해버렸어요. 멈추어라. 근데 피아노 보기도 싫어요. 멈춰라고 하는데. 와, 일주일 만에 하루에 2시간씩 빡세게 쳤는데 누가 저렇게 잘 치나 했대요. 우리 밑에 층은. 막 가는데 진도가 막 앞서 가는데 누가 저렇게 잘 치나 했대요. 저예요. 제가 그랬죠. 멈췄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른 건 단 한 가지,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업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은사 능력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먼저냐 봐야 돼. 누가 먼저냐.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이 먼저라면 학생은 공부 잘할 것이고 사업도 잘할 것이고 뭣도 잘할 것이고 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저 그분만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조나스 목사님은 사단 숭배자였는데 23번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허름한 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그가 이제 거기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교회들은 다 가짜라서 들어가는 즉시 다 목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다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조나스 목사님도 교회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리라 하고 23번째 가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 오직 주님께만 간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만 간절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 풍파, 어려움, 그 무엇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그분께만 반응하고 그분께 간절하다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리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저 주님께만 반응하는 마음 주시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리고 노력해야지 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왜 나에게 간절함이 없는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아니, 성경도 안 읽는데 믿음 생깁니까? 순종도 안 하는데 믿음 생깁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애써야 됩니다. 애쓸 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